저는 신앙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국이 워낙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형편과 또 사회의 여러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만 그치질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형편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우리의 영혼의 형편, 우리의 영혼의 상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와중에 믿음이 조금씩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오늘 이 중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고 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분명한 중심이 온전히 세워져서 어떠한 삶의 환경의 변화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이제 어찌 보면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추석 명절의 분위기 속에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굳이 말하면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연휴 기간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까운 일가 친척분들을 만날 기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각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 때로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주변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는 서로 신앙이 다른, 심지어 전혀 다른 종교,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한 그것조차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이 현대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일수록 더 분명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 생활, 신앙의 확실한 중심이 잡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런 현대의 삶 속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 담으셔서 어느 상황이 어떤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펼쳐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꽉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중심에 세 가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중심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심 가운데서 가장 중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이 중심을 토대로 내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확신 가운데 아멘하고 심지어 누구에게라도 내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준비한 말씀,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는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눌 말씀은 제가 준비한 말씀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한 표현을 찾아보자면 택하셨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부부의 관계 또는 친구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 밖에 다양한 인간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인간의 관계는 다 상호 서로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는 더더군다나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호 서로의 손을 내밀어서 서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통상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특별하게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권속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 되는 과정 속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지, 그 관계는요 아주 특별한 관계인데, 그 관계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너희들을 내가 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었고, 우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교학자들이 이 세상의 많은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종교, 흔히 그거를 자력 종교 그렇게 표현해요.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 종교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비해서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서 유일하게 신으로부터, 즉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 그 유일한 한 가지 종교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세상의 종교학자들도 그렇게 구별을 해서 일상의 모든 유방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타력이 뭡니까? 내 힘이 아닌 누군가의 힘으로,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핵심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한 말씀을 두 번째 읽어보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인데요. 자,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심지어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물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 사랑에 비추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비교한다면 이게 과연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나같이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당신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그분이 직접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온갖 그 인생의 굴욕을 다 참아내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조차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늘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중요한 일일수록 순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할 것에 가장 우선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또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성경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 놀란 역사가 출애굽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차곡차곡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직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세에 비하면 자기 스스로도 너무 보잘것없고 빈약한 그런 입장인지라 하나님 앞에 과연 그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내가 이끌어 갈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되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아마도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 때에 주셨던 지팡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 좀 보여주시죠 라고 아마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오히려 천군 천사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이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저 이방 백성 블레셋과 저 가나안 땅에 그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을 물리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라고 아마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군대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책략을 발휘할 수 있는 모사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장군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성공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마다 이상하게 특별한 의미의 단어로 바꿔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단어가 형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삶도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도록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즉슨 그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나 저렇게 돼야 되나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 중심을, 그 인생의 상황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고 바뀔지라도 그 인생의 확실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중심이 있어야 어디가 좌고 어디가 우인지, 우가 좌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중심이 있어야 그게 구별이 되겠죠. 그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그 여호수아 앞에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책으로 기록으로 남겨진 성경인 것입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괜히 시간 낭비하며 오락가락하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도를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중심이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떡하니 있는데 뭘 여러분이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직접 지금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쓴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 성경은 여러분 왜 주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의 중심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깨알 같은 내용을 주셨지만, 결국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이 직접 죄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100년, 1000년, 아니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인생들입니다. 단순히 몇십 년 더 살겠다고, 몇십 년 더 많은 이것저것을 이루고자,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생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중심으로 꼭 붙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그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흔히 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의 때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더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를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또한 여러분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말세 지말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누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는 주님이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내가 읽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의 두 번째 중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중심은 말씀인 성경인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중심,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교회 중심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이 세 번째 항목인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워낙 때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안 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유튜브 채널로, 물론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교회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첫째로, 이 교회 중심인 사실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교회를 너희들 위에다,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조차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너의 혈육이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똑똑해서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그것을 고백하게 한 것이요, 그리고 나는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기반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세워놓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내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로부터 또 다른 교회가, 그리고 그 또 다른 교회의 또 다른 교회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가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교회는 창립자가 있어요. 그 창립자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을 창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창자는요, 창세기 할 때 그 창자인데, 이 땅에 없는 처음 것을 만들 때 그때의 창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당시에도 없었던 교회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그 순간조차도 교회가 아직은 여전히 있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유언대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밖에 많은 다양한 사도행전과 그 밖에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나름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의 첫 출발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창립하신 것이고, 잘 들으셔요.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표현을 잘못 쓰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교회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창립됐다, 절대 그런 표현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립이라는 표현 대신 뭐라고 쓰는 거예요? 설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예수님의 교회는 창립교회가 맞죠. 그 교회를 토대로 또 다른 교회가 계속해서 마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계속해서 나아가듯이, 그 와중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1953년 10월 15일 여기 송탄 그 지역에 그 좌동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 그 가운데는 교회 설립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단어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대단히 놀라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고백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신 것이죠. 이 교회의 머리는 나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준비한 말씀 중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말씀 먼저 읽어보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나오고, 또 교회가 나오고, 또 만물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중요한 이 단어의 순서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즉 예수님 아래 모든 만물을 통치하도록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기관을 유일하게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그 통치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무엇을 통해서 통치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정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임할 때에 이 교회의 교인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든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지라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모이는 것, 야 모이지 마 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왜 우리가 이렇게 드림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가 중계가 되니까 당연히 그 예배도 예배이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인데, 성경은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패하게 될 것이니 절대 그때는 명심해라. 왜 모여야 되는지 내가 분명하게 말해 줄 텐데,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를 더, 야, 너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쩜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을 잘 섬기니?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서로 모여서 힘을 주고 서로 모여서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화면 다시 읽어봅시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잠깐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이런 소식 저런 소식 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쌀도 나누었고요. 이게 우리만 서로 사랑하자 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바다 건너 저 필리핀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대. 지금 당장 달려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재정적인 후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을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 계속 보여주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마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셔서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 이 교회가 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던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 초대교회도요 다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잘못하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거꾸로 매달리고 불에 던져지고 다 찢어 발겨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 한밤중에 동굴에 모여서, 그것도 그냥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무덤으로 쓰는 동굴 옆에다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카타콤이라는 그 예배 장소를 왜 그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가 말이에요.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힘들어서. 지난 2000년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는 거예요. 너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그러면서 내가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 나도 저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나도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중심인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중심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